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달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또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새로운 상황을 마주한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 못 나오니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12학년 친구들 중에는 목표하는 대학 공부를 하느라 고민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이 나의 평안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4주 동안 어떤 이야기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여인이었던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했던 요시야 왕,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님께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 걸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파트너로서 한평생을 살았던 한 명의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인물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던 아주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우리가 배우고 알아나가야 할 부분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이 사무엘의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볼 사무엘의 한 가지 이야기는 사무엘의 한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에베네셀에서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돕다, help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의미는 도움의 반석,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지역과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친구들 있나요? 트라우마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후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반응, 네거티브 리액션을 가지게 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식전도사님이 겁이 많을 것 같나요? 아니면 겁이 없을 것 같나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겁이 많거나 두려움이 많은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전도사님이 한 가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멍멍이 개입니다. 길가에 개만 지나가도, 한 마리만 지나가도 아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개를 무서워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개한테 물렸던 경험이 남아있어서 그게 어른이 되어서도 개만 보면 가까이 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었던 일들 중에 내가 감당하기에도 너무나도 컸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 그 비슷한 상황이 마주칠 때마다 두려움의 감정을 갖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리적 반응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도 아니고 물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불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이웃 나라입니다. 이 사무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2번이나 블레셋의 침략을 경험했던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에는 무려 4,000명의 군사들이 전사하는 아주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3만 명이 죽는 참패를 겪었습니다. 정말 큰 슬픔이었던 것은 이 3만 명이 죽음과 동시에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 큰 보물이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빼앗겼던 그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이 찾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함부로 그 언약궤를 다루었다가 또 70명이 죽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저 깊은 산골 마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감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산골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지 2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에 대한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로 인해 좌절하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이 트라우마, 이 블레셋 트라우마 속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블레셋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무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내 상처, 내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 나라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회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 아픔이 변하여서 믿음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좋은 일, 축복만 생기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블레셋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거의 상처, 이 트라우마가 반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은 똑같았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블레셋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대한 대책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 두려움에 대한 대책으로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는 것, 아픔의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책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두려움의 순간이 반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음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참 군사력도 강하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시고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이 세운 이 돌이 바로 에베네셀의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세운 기념비가 바로 에베네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변을 돌아보고 내 눈높이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이름만 들어보면 사실 지금까지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시고 축복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네셀의 의미를 깊게 들여다보면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무엘의 삶,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아보면 그 돌아온 길은 아픔의 길이었고 트라우마의 반복이었으며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피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친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2020년을 돌아보면 아픔, 혼란, 두려움, 그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2020년 11월 22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020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에 주님의 도움이 없었던 길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여 보지 못했던, 주님을 찾지 못했던 시간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앞으로의 올 시간들도 맡겨드리는 이 에베네셀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기쁜 일만 있었고 축복만 있어서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도와주셨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돌아보았을 때에 아버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순간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에도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